그 제가 아주 사랑했던 여스님이 계셨어요. 비구니 스님, 뉴욕 조계사 에보시였어요. 주지 스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그분 인생의 마지막 명상, 마지막 브렉퍼스트를 했었어요. 항상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가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아침 6시에 매일 명상을 했거든요. 그럼 컬럼비아 뭐 유니온 애들 다 와서 하는데 그분이 항상 수요일 날 오셔서 저랑 같이 앉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베스 피스트 같은 막 평소에 먹지 않은 막 프렌치 토스트 막 완전히 뭐 그렇게 화려무쌍한 브렉퍼스트를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날도 그렇게 먹는데 평소와 달리 정색을 하시고 나보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정 교수,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스승 찾아다니는 거 그만. 스탑! 하지 말래. 절대로 밖에서 찾지 마, 이제. 당신이 프랙티스하면 당신 안에 이미 답이 다 있고 당신의 트루 셀프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로 스승 쫓아다니는 거 스탑! 2번. 그리고 절대 속지 마. 박사건, 도사건, 스님이건, 깨달은 사람이건 절대 속지 마. 너 자신에게도 속지 마. 안 속으면 돼. 깨달으면 별거 아니야. 계속 프랙티스하고 속지 않으면 돼. 그리고 절에 가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녀가 주신 그 마지막 법문을 저는 너무 깊이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부암동에 집 짓느라고 막 시공자를 파이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공자는 끊임없이 돈을 막 몇 억씩 더 올리고.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해요. 이제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내 집이 자기를 지어줄 사람을 선택한다는 걸 믿자. 그리고 아침마다 눈 뜨면 3번 외쳐요. 집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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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땅 파고 지하실까지 해놓고 괴물같이 그냥 시멘트로 해놓고 딱 스타트했거든요, 집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은행 이자는 막 10%가 되고 막 건축비는 2배로 오르고.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엇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말자. 내가 나의 고요함, 나의 평화력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정말 그 우주의 사랑, 우주가 내 편, 그 베네볼런스, 티베탄 불교에서 많이 베네볼런스, 우주가 나한테 베네볼런트하는 거 믿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큰 대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뭐 피드백, 그냥 소감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음, 사고나 어떤 음,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세계의 많은 스승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2개의 선택이 있다 그래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마치 almost 스위치를 on and off 하는 것처럼 저도 막 시공자가 막 이럴 때 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때 스위치를 쫙 올려요. 그래, 나는 이 순간 두려움을 택할 건가? 사랑을 택한 걸까? 그러니까 정말 일체 유심주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하는 저는 그 프랙티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수행을.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수행. 그리고 제 삶의 이 수행 경험에서 이제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이 모든 게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우주의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베네볼런트한 유니버스를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보이는 거야. 내가 두려움을 택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관계,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아, 스위치 내려갔다. 스위치 올리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죠. 그건 저의 자유의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는 이제 수행 경험에서 오는 그 우주의 근본에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주의 근본에 우리를 받쳐준 달마가 있다는 거. 그것에 이제 우리가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의를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사실 종교나 영성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은 너의 이성이 난파하는 곳에서 신을 만난다. 근데 이제 안셀름 같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믿어야 신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 갖고 굉장히 신학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제 마음이 믿어야 보이는 쪽으로 많이 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에스키모들은 100가지 다른 하얀색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가지 하얀색을 보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이렇게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리티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리얼리티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리얼리티의 그 퀄리티와 양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직 모를 뿐인데 그 오직 모를 뿐이 옛날엔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모르는데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지? 근데 그 오직 모름의 그 only don't know의 그 필드가 사랑이라는 거를, 컴패션과 위스덤이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믿음의 차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 완전히 어떤 임피리컬한 경험적인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들이,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내가 정말 이건 내 생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저의 이혼 같은 경우도 나는 이혼이 내 인생의 사랑의 죽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세계는 넓고 남자는 많다. 너무 새로운, 내가 결혼한 여자로선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경험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우주가 달마에 근거했다, 사랑에 근거했다는 거를 믿으면서 내가 스위치를 올릴 때 두려움이 자꾸 자꾸 작아지고 사랑이 점점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2001년도에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음, 그 책을 만나면서 사실 제 삶에 큰 어떤 전환, 그 음,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인식, 눈뜸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어떤 제도적인 종교의 어떤 그런 갈등, 마음속의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영성의 참 본성으로서 다 넘나들고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불교도 새롭게 이렇게 음, 만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가슴 벅차게 말씀 들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하시는지. 어디다 기도하는지. 또 하나는 아, 힐러로서 지금 네, 또 이렇게 나누고 계신데 어떻게 또 힐러로서 나누시는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하고요. 네. 저는 요새 골라가면서 기도해요. 팬티언을 만들어 놓고 막 오늘은 이제 막 기도하다가 오늘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막 이제 예수님 빙의 해갖고 예수님 오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어느 날은
관세음보살님 오늘 좀 저 좀 봐주십시오. 막.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린타라하고 굉장히 깊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그린타라님도 부르시고 그래서 뭐 어느 날은 체게바라도 불러요. 막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신 어떨 땐 막 수은 해월 전봉준 장군도 부르고 그래서 거의 종교적 약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막 사회정의 이럴 때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그 사원에 들어가 갖고 그 돈 파는 사람들 동전을 막 엎으시고 그랬던 예수님 막 기억하고 그리고 근데 막 내 마음이 너무 평화가 없고 막 사람한테 실망하고 이렇게 아주 내면적인 그런 고통일 때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 불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커다란 달마, 러브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을 아바타처럼 이제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여간 웃기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내가 성 가족을 딱 만들어. 막 그래서 예수님 오빠, 하나님 아버지, 뭐 성모 마리아 어머니, 아니 관세음보살 어머니, 뭐 그리고 락시미 언니, 언니 돈 좀 주세요. 나 지금 언니 이 컨스트럭션 비가 2배로 올랐어요. 은행비스 10%. 막 락시미 언니 오세요. 락시미 I need 락시미 막 이러고 기도하고 다 불러 다. 왜냐하면 다 베네볼런트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면이야. 또 락심이 왜 좋냐? 너무 화려해서 좋아. 너무 예쁘고 막 화려하고 풍요와 예술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의 에너지에 따라 그날의 니드에 따라서 다른 분을 불러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보고 막 이제 종교계에서는 혼합주의자 막 나 살해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근데 그래서 나보고 그래. 그러면 선생님 종교가 뭐입니까? 막 그래요. 그러고 나 저요. 그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좀 오직 모를 뿐인데 뭐 그래도 이름을 꼭 붙여야 된다면 우주 자궁교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자궁이 나를 감싸 안고 있다. 우주 자궁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종교학자로서 얘기를 하면 저는 모든 종교가 language라고 생각해요.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뭐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프렌치어 막 하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언어를 해. 대단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종교를 깊이 넘나들면 그건 굉장한 큰 죄를 지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교는 신으로 향한 우리의 다른 언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잖아. 통역할 수 있지만 또 lost in translation. 어떤 거는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케노시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고 낮춰서 인간이 됐다는 그 가르침과 불교의 수냐타, 엠프티니스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막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다른 약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회 정의나 막 우리가 팔 부러졌으면 어떡해요. 외과 가야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과 같은 면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병원에 가면 다 정상이 되는데 난 기운이 하나 없고 막 시름시름 앓고 이럴 때 불교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약장이야. 이게 굉장히 다른 약장이야. 그리고 내가 막 나의 셀프 에스팀이 너무 낮아지고 내가 여성으로서 막 너무 막 너는 얼굴은 절대로 승부할 수 없다 막 이런 오빠들이 막 나타나고 그럼 저는 이제 여신을 불러요. 그래서 막 락시미도 부르고 막 락시미 빙의도 하고 막 그린타라도 부르고 막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의 힘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종교는 상징이고 언어고 굉장히 다른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감기약 먹지 말고 소화제 먹고 그리고 뭐 팔 부러졌을 때 한약 먹지 말고 병원 가서 이거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이익되는 가르침을 쓰면서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왜 종교인들이 이거 못하게 하느냐? 내 약만 든다고 해야지 약장사가 되잖아. 팔리는데 저쪽 약 먹으면 절대로 안 낫는다 그랬는데 날 수 있거든. 근데 절대로 안 낫는다고 그런다고. 이거는 독점 자본주의 같은. 그러니까 내 약만 팔겠다는 이 장사 속이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종교는 진짜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트루 셀프를 드러내라고 그 상징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 뭐 이렇게 헌금 안 내면 너는 복을 못 받을 거야. 뭐 너 인생이 안 풀릴 거야. 이런 가스라이팅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특히 여신도들이 그런 가스라이팅에 잘 속아 넘어가는데 저 카톨릭 교회 가갖고 이제 한때 카톨릭 교회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수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훌륭한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만든 게 가부장적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만 홀리 워먼이고 여러분은 홀리 워먼 아닌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거 다 가스라이팅이니까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막 여신들이 그럼 손씨가 그럼 전 캐톨릭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이랬거든.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왜 여자를 신부를 안 시키냐고. 이거는 세계 인권 재판소에 이게 회부해야 될 인권 유린이에요. 다른 데는 절대로 이렇게 젠더에 근거해서 여자를 뭘 못하게 하는 데 없어요. 근데 왜 카톨릭은 왜 그러죠? 그리고 왜 카톨릭 신부가 셀리버시를 지가 선택하게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이것도 인권 재판소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신도들이 그럼 선생님 교회를 떠나야 되나요? 그래서 왜 떠나요? 이 세계 교회와 절이 이 리얼 에스테이트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거 남자들한테 다 주고 나와요? 그거 써야지. 이혼할 때 똑같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 왜 교회를 남자들한테 넘겨주냐고. 제일 좋은 땅, 제일 그 많은 돈, 그거 어떡하려고. 그거 쓰라고요. 잘 써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의 깨어날 수 있는 힘을 믿는 것, 내 안의 신상을 믿는 것, 내 안의 트루 셀프를 믿는 것, 정말 그리고 속지 않는 것. 정말 그거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진도 팍팍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그냥 잘 골라서 기도하세요. 저는 또 이게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모노감이다. 그래서 나는 저 예수 하면 예수만, 부처 하면 부처만 해야 혼동 안 되고 좋다. 또 그런 분은 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 프랙티스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는 친구도 하고도 친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래야 행복하고 안정이 오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막 주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승산 스님이 그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승산 스님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독일에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나의 자궁은 샤만이고 나의 하트는 부디스트고 나의 머리는 기독교인이다. 이제 이런 책이었어. 그랬더니 승산 스님이 그렇게 쓰면 안 된대.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나는 기독교인하고 있을 땐 100% 기독교인이고 불교인하고 있을 땐 100% 불교인이고
무속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100% 무속인이고 그게 더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대의 활동가라 불리우는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라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의 구원자 애고, 선민의식, 혁명가 애고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더 차별적이고 더 타인을 혐오하고 더 공격적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문제를 휘둘리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하고 분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이념과 애고를 갖고 사시다 삶이 가르쳐주는 소중한 경험들로 인해 깨진 경험이 있으셨으니 현대의 활동가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사회 정의를 보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뭐 좀 바꿔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참 존경해요. 어, 어떤 면에서 대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용사가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가 쑥대밭 같으면 거기 가겠나요? 그 미장원 안 가죠. 패션 디자이너가 너무 후지게 입으면 그 옷 사겠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 운동을 하는 분은 내 안의 평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완벽하게 평화로워야 평화 운동가 될 수 있다. 그건 또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나 내 안의 평화로 돌아오면서 나의 평화력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를 경험하는 게 좋은 운동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정말 앵그리 페미니스트였고 정말 나는 한국의 젊은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화나는 거 이해해요. 자기 오줌 누러 화장실 들어갔는데 죽임당하고 강남역 사건. 그것도 남자가 지가 여자한테 채웠다고 그냥 랜덤으로 죽이고 보이프렌드하고 헤어져야 된다고 그 막 때리고 죽이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이런 분노의 힘은 중립적이라고 봐요. 이거 불교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이 분노가 정의를 세우기 위한 행동으로 연결되면 이거는 virtue가 돼요. 덕목이 돼요. 근데 이 분노가 막 복수를 하고 저 사람을 파괴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영불이라서 다 알아요. 정말 페미니스트는 나의 여성으로서의 나의 이 자기주도성, 내 자존감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페미니즘은 남자, 여자 평등하다? 이게 골이 아니에요. 사실 원래 페미니즘은 모든 지배와 종속의 구조를 없애자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수많은 소수자들을 다 끌고 같이 가자는 게 다 같이 가자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페미니즘을 deepest democracy, 가장 깊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해 왔어요. 특히 에코페미니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그 동물, 식물, 그리고 뭐 바다와 강, 이 모든 거를 같이 가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에고가 항상 다 나쁘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특히 내가 완전히 어떤 나의 에고 경계선이 없으면 누가 내 바운다리를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일어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에골리슬리스 를 가리킬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에고가 없는 사람이라서 누구나 나를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말로는 도어맷이라 그러죠. 누구나 밟아도 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는 거. 항상 변화는 나의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지. 저는 에고도, 제가 이건 심리학자가 힐러로서 얘기하는 건데, 건강한 에고는 이 세상을 헤쳐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에고가 내 삶의 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 수행과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뭐 에고데스 얘기하면서 나의 건강한 에고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플렉서블하고 어디에 붙여 있지 않은, 매달려 있지 않은 건강한 에고, 내 바운다리가 뭔지 아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특히 여성, 특히 소수자. 안 그러면 이 지배자들의 밥이죠, 밥. 내가 왜 내 인생을 누구의 밥으로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에고 드리븐은 참 위험하지만, 또 우리 모든 종교에서 가리키는 에골리스니스가 나의 모든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거를 얼라워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에고, 이렇게 움직이는 에고, 이렇게 플렉서블한 에고, 그리고 내 에고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가 살라고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었구나. 그래, 네가 살라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좀 에고 있어도 돼. 맨날 좀 에고, 스님도 다 에고 있어. 좀 에고 있어도 돼. 에고 있어도 돼. 이렇게 가끔씩은 해주고.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사회운동가들에 대해서 좀 존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되거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거든. 그래도 좀 좋은 사회 만들어 보겠다고, 새로운 꿈을 꾸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몬스터가 돼가는 경우 많지만,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 평화운동하는데 되게 평화롭지 않다? 이런 말 한마디 딱 해주고, 너 페미니스트인데 너무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의 프랙티스도 되지만, 사실 나와 너가 없는 거잖아요. 이 두얼리티가, 사실 이 두얼리티가, 이 양극성이, 빛과 그림자가 따르다는 게 환상이죠. 저는 그래서 주역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 플라톤의 어떤 이론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논리의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렇잖아. A와 non A는 다르다잖아요. 이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동양의 로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A 안에는 non A가 들어있고 non A 안에는 A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에는 벌써 양이 들어있고 양 안에는 벌써 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우리한테 선물하는 것, 특히 동양 사상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게, 이 빛과 그림자라는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두얼리티가 사실 두얼리티가 아니다. 이게 이혼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수행의 마지막은 시무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바닥에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시장바닥에 망태기를 들고 돌아와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얘기하는 거, 나는 인라이트먼트 관심도 없어. 하지만 나에게 오는 모든 인간에게 나는 친절할 수 있는 평화력과 내 안에 카인드니스가 있어. 친절함이 있어. 그래서 저는 소행과 혁명이, 영성과 혁명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Mysticism and Revolutionary Social Change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사회혁명. 근데 진짜 혁명가들은 다 영적으로 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가들은 끊임없이 내가 운동의 이름으로 몬스터가 돼가고 있지 않나, 내가 괴물이 되고 있지 않나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길을 간다 해서 너무 소승으로
그냥 내 마음 편한 것만 생각하고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난 관심 하나도 없어. 난 이거는 트루 달마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너와 내가 없는데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에 평화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운동과 수행이 저는 분리가 안 되고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21세기는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 중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도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인류 또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죄 없는 동물, 식물,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과연 극복하고 희망이 있을지 회의감도 듭니다. 에코페미니스트 살림이스트로서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우리 세대에 인류의 멸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구 걱정은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다 죽으면 지구군 다시 아메바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식히고 몇백만 년에 걸쳐서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지능이 높아지는 동물을 만들어내고 이거 그 동물의 끝에서 뭐 우리보다 더 나은 인류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멸종이 걱정되는 거죠, 지금. 근데 제가 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데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어? 그랬더니 딱 반으로 갈려요. 어떤 애들은 너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을 거예요. 이 기후 위기에 애를 낳는다는 건 그 애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굉장히 제가 프레시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애를 많이 낳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괴로운 삶이라도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멸망을 보는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면 깨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독교와 이 불교의 답이 참 다른데 저는 요새 굉장히 그 위로를 받는 분이 조아나 메이시라고 불교 에코페미니스트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한 90 넘은 스승인데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그녀의 책 중에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이 이번에 번역이 됐죠. 자기는 가짜 희망을 주고 싶지 않대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과학의 힘으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불교의 일본 가르침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자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서 그분이 이런 프랙티스를 하신다 그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나. 내가 두려워요. 이 기후위기에 죽을 것 같아요. 백두산 2025년 반드시 폭발한다고 100% 폭발하는데 그 폭발 정도에 따라서 정말 폼페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발, 100년 만에 뭐 1000년 만인가 뭐 그런. 근데 과학자들이 100% 폭발한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폭발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이 바람이 일본 쪽으로 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굉장히 에콜로지컬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이 또 초토화될 수 있고 또 이게 바람결이 또 남한으로 오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겪게 되겠죠. 겪게 되겠는데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럼 그거를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래 나 지금 두려워해. 그렇게 느끼래요. 1번.
2번은 그래도 오늘 내가 감사할 일이 있나?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 이 꽃 너무 아름다워. 이 딸기 정말 맛있어. 이렇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 그 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그걸 생각하고 그 힘으로 뭘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스텝이라도. 그러면서 우리의 이 끊임없는 절망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의 젊은 친구가 말해준 게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었구나. 이 지구의 멸망을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위트니스 하겠다. 그러나 그때까지 손 놓고 있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근데 우리 인류가 지은 까르마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조아나 메이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저의 평화력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승산 스님이 참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이제 뉴클리어 워, 핵폭탄 터지면 어떡하냐. 그때 미국에서 그게 굉장히 문제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핵폭탄 이제 막 걱정하니까 승산 스님이 딱 이러세요. 그래서 머시룸이 지금 막 이렇게 핵폭탄 떨어져서 지금 보스턴에 떨어져서 막 머시룸이 일어나면 어떡하시겠어요. 승산 스님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딱 웨이컴! 그러고 죽겠대. 멋있지 않아요? 정말 대자유인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웰컴!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존엄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마지막을 볼지, 그리고 우리는 또 환생을 믿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닌 이 멀티버스의 어느 플래닛에서 우리가 다시 삶을 시작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앨런 머스크처럼 이걸 쏘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다른 어떤 리얼리티의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근데 여러분, 이 커다란 멀티버스 속에 우리만이 지능을 가진 존재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삶을 그냥 이 생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환생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리얼리티가 공존한다는 것, 평행 우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는 아니죠. 인간의 디그니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의 인텐션,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에컬로지컬 무브먼트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원도 세웠어요. 제가 이 집을 맛있게 지어서 내가 죽을 때 이거를 정말 에컬로지컬 이 운동을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죽겠다 막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의 말로만 들으면 우리는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났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피스 카운슬이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내셔널 인터페이스 피스 카운슬. 그걸 만드신 다니엘 고메스 이바네즈 박사님이 아주 훌륭한 지리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과학자고 에콜로지컬 사업도 하셨어요.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자기가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인류의 종말은 너무너무 다가오고 있고 과학으로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게 자기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찾았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상승해서 완전히 높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꿀 수 있을 때 드래스틱한 체인지가 올지 않을까. 그래서 피스 카운슬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딱 한 달만 익스트림 비건으로만 살아도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평화력을 잃지 않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순간, 제가 뭐 에코페미니스트로 제가 액션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 그 순간 저서 here and now에서 베스트 옵션이 무엇일까? 항상 리얼리티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내 젊은 날의 그 블랙 앤 화이트는 더 이상 워킹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미국에서 들은 말 중에 너무 좋은 말 들었어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 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모든 복잡함 속에서 마치 티베탄 탄가 같아요. 뭐 거기서 막 물어뜯고 있고 막 죽이고 있고 지옥 있고 뭐 섹스하고 난리 나잖아. 근데 그 모든 케이오스 속에서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거 너무 구원자 의식 같고, 구원자 의식의 반대는 피해자 의식이거든요. 근데 피해자기 때문에 막 자기 구원 안 하고 남 구원하려 그래. 자기 들여다보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워리어로 난 것도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조그만 개가 더 짖잖아. 큰 개 보고 막 내가 그랬어. 그래서 너무 희망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거 참 아름답지 않나요? 내가 여러분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깊이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서로 막 인커러지 하면서 정말 대자유인으로, 그리고 달라이 라마 스님처럼 저요? 깨달음 관심 없고요. 친절함에 관심 있어요.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그 존재의 힘, 그 존엄, 내가 티베트 여성들에게 느꼈던 그 디그니파이드 된 그 모습.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양 기도로 네. 법회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덕과 삼세의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양을 본받아서 모든 중생 성불에 회양합니다. 보배 수승 보리심 깨어나지 않는 이에게 깨어나고 깨어난 이에게 줄지 않고 더욱 늘게 하소서. 허공 남아있는 한 중생 남아있는 한 나도 남아있어서 중생 고통 없애게 하소서.